우리 광주 동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우리 첨단 영락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함을 통해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첨단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장서서 가는 일곱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학력과 경력, 능력으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렇게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실력과 능력,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관심 있게 봅니다. 얼마만큼 잘 섬기느냐, 얼마만큼 잘 따르느냐, 이것도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리더십이라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끄는 힘을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은 이끄는 힘이 아니라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격려하는 힘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또 사회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동안 학력과 경력, 실력과 능력을 믿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권위의식에 빠져서 서로 간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팀을 이루지 못하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만 모아놨더니 거기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내가 똑똑하니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주장이지요. 사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이 되어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사회학자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내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승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지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강한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시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성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행하라, 이와 같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강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6절 말씀에도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13절에도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여러분, 한 번만 명령하면 되지 왜 계속해서 4번씩이나 강조하여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7명을 언약궤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앞에 서게 만든 거예요. 가장 선두에 선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제사장 일곱이 무기나 쥐봉을 들고 선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들고 그곳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팔을 손에 들고 가장 선두에 길을 개척하는 그 7명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가고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7 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뒤를 따르지 마시고 섬기며 앞에서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를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의 핵심 역할은 뭐였냐면 나팔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들에게 화살을 가장 먼저 맞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칼에 맞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감당해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또한 장로님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제일 힘듭니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회장님이 힘들고 총무, 서기, 이와 같은 임원들이 가장 힘들죠.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회 회원 그 임원들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귀한 남선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광주 동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첨단 영락이 위에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7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도 7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한 발 더 앞장서야 합니다. 승리를 이끄는 7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보다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앞장선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7은 가장 앞에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앞에 섰어요. 제사장 7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있으면 성공 확률이 줄어들죠. 신앙적으로도 보면 한 발 더 앞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멀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가가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한 발 더 예수님 앞에 다가서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발 더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 그의 몸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한 발 더가 중요한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짊어매고 왔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앞길을 막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한 발 더 다가서는 믿음이라니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물러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감동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다가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발 더 다가서는 믿음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복을 받는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멀어지면 반대가 되죠. 힘들어져요. 우리 첨당 영락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처량해졌고 고뇌졌고 슬프고 외로워진다니까. 정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지 마십시오. 멀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한 발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멀어지지 마시고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역시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고 이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었고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지만 더 먼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 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이것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장로님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더 먼저 일어났다니까요. 여호수아 지도자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이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여호수아가 와서 가자 출발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십시오. 교회도요, 먼저 나가십시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누가 먼저 나가면 따라 나가겠다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다윗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보고 몰려오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주인공은 누가 돼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갈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다니까요. 이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명의 제사장처럼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임원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첨단 영락교회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7 제사장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7 제사장이 되길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7 제사장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내려놓고 양강나팔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니까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라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소리를 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먼저 불어야 백성들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7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칼과 방패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힘든 게 뭐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적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방한테 무기 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푸틴은 조만간 핵도 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일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7에게 칼을 들거나 방패를 들지 마라, 나팔을 들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은 네 하고 양강나팔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팔을 길게 불어라 했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 명령에 제사장들은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고 나팔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행군했다면,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교만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가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승리야 자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를 노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들의 성공 무용담, 승리 무용담을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들지 마라, 방패를 들지 마라, 나팔을 들어라 명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나팔을 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칼입니까? 아니면 방패입니까? 아니면 활입니까?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칼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칼을 내려놓으시고 방패를 내려놓으시고 남을 쏘는 화살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분명히 승리예요. 7 제사장이 내려놓았던 칼과 방패는요
그 7 제사장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고 명예였고 지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팔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칼을 들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들면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을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칼을 내려놓고 더 강력한 무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나팔이 바로 그와 같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들은 세상 무기를 들고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칼을 들지 말고 방패를 들려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사회에 솔선수범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동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오늘 주신 말씀처럼 7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앞장서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시고 이제 칼과 방패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첨단 영락교회도 동일하게 칼을 내려놓고 나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